네, 할렐루야. 3월 1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재건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다스리고 방비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 모으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오늘 1절을 보면 문짝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외적인 그러한 경비경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예배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예배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마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가 베델에서 결국은 돌베개를 자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돌아오면서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천사의 환도뼈를 꺾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가능한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뭐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특별히 몸이 아팠을 경우에 영상으로 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의도적으로 안 나오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를 끼고 놀러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맞는가? 이 주일날 끼고 내가 놀러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 나오는 것들,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려오는 일 자체에 우리 교회 사진 찍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요.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체가. 근데 영상으로 바라보고 놀러 가서 영상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꼭 주일 특별한 거 아니죠. 뭐 어떻든 간에 뭐 회사 일로 가야 되고 어떤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정말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 외에는 당연히 교회 현장으로 나와서 교인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만나고 서로 껴안아주면서 찬양하면서 손을 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구나.
예배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은 예배예요. 뭐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예배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체성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결국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여러 예배 섬기고 도우는 자들을 함께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그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안내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식사 준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출발이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렇게 묵상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예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배에 대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가능하다. 회의도 영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든 예배만은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도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배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방비하는 지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냐는 예루살렘이 처한 형편을 전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거리를 달려갔었고, 하나냐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금 느헤미야가 예배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섬기는 사역자들을 세울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훈련된 사람들,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능력을 가지고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능력보다는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사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잘 택할 때에 성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사역자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자기 사역의 성품을 다해야 돼요. 내가 속한 곳, 내가 리더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 내가 참견하고 그것들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사역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성품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택한 곳, 내가 지금 맡은 곳만 신경 쓰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지만 교회 공동체는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 불금 시간 이렇게 말씀 수다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수다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 수다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좀 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